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거하리라. 여기서 명철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도덕적이고 공의롭고 또한 말씀을 지키는 경건한 생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명철의 길을 떠난다는 것은 곧 의로운 생활을 버리고 악인의 생활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명철의 길과 어리석은 길, 즉 지혜로운 길과 어리석은 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길로 많이 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많이 가는 곳에 좋은 줄 알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군 부대에서 장군이 자 공처가들은 왼쪽에 서고 아내를 이기는 사람은 오른쪽에 서라 그랬더니 다들 왼쪽에 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사람이 오른쪽에 쓴 거예요. 그래서 자네는 참 대단하다. 어떻게 오른쪽에 섰는가 했더니 아내가 사람 많이 가는 곳에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도 오리지널 공처가죠. 그래서 남자들은 하여튼 공처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제패한 사람은 나폴레옹이지만 남편을 제패한 사람은 조세핀이다. 이런 말도 역사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가는 곳을 그 길이 좋은 길인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다수에 의해서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항상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수가 맞을 확률도 있지만 게다가 틀린 건 아니에요. 다수가 다 틀린 건 아닌데 다수가 맞는 것이 많긴 많아요. 근데 다는 아니다. 그래서 항상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여서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명철의 길을 가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정문의 정문, 교회가. 근데 정문에 딱 들어가자마자 명철한 건 아니잖아요. 명철의 길을 이제 쭉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등록하신 분은 명철의 길을 들어선 초신자입니다. 그 초신자가 명철의 길을 들어갔다고 해서 그가 갑자기 막 지혜가 팍팍 떠오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마치 초등학생이 학교 들어갔다고 해서 지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지식의 관문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1학년을 통과하고 2학년 통과하고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을 통과하고 6학년 통과하고 나면은 또 중학교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관문이 계속 있단 말이야. 그 관문을 잘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가기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다닌다고 해서 지식을 잘 소화시키지 못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깡통이에요. 깡통.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라고 해서 중학생의 수준이 되는 건 아니죠. 막상 시험 보면 중학생 수준이 아닌 애들이 많아요.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고등학생 수준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고등학생도 중학교 거를 갖다 주면 못 푸는 학생들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 그 초등학교 교과서를 여러분한테 갖다 주고서는 애들한테 가르치라면 가르칠 것 같아요? 요즘 초등학교 교과서도 너무나 많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공부가 달라졌어, 방식이.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못 가르쳐. 그러니까 학원에 보내는 거예요. 학원에 보내는 거라고. 왜? 부모가 가르칠 능력이 없거든. 그래서 홈스쿨링 하는 데들도 있어요. 지금 굉장히 홈스쿨링 하는 그 교사인 부모들도 있어요. 그분들은요 대단한 거예요. 사실 자녀들을 내가 집에서 가르치겠다고 하는 것은요 웬만한 지식인 아니면 어려워요. 지금 학교에 집단적으로 보낸다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꼭 명철의 길은 아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하고 있는 거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거하리라. 즉 많은 사람이 명철의 길을 가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출애굽기가 참 재미없어요. 출애굽기 이렇게 후반에 오늘 이제 출애굽기를 다 읽었는데 참 목사도 출애굽기가 읽기가 어려우니 그냥 맨날 무슨 뭐 제사 지내고 뭐 하는 거 나오잖아요. 뭐 그냥 이렇게 재미가 없는데 우리 교인들도 얼마나 재미없을까? 재미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죠.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냥 잠언만 읽게 할까 이런 생각도 가져요. 잠언을 한 달에 하루에 한 번씩, 잠언 31장인데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간의 기별도 안 가잖아. 밥도 넣고 한 숟갈 먹고 그만두라 하면 되겠어요? 그건 간의 기별도 안 가지. 그냥 밥 한 그릇 다 후딱 처먹듯이 후딱 먹듯이 우리가 잠언은 31장 정도는 그냥 하루에 읽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라고. 그러면 잠언을 하루에 한 번씩 읽는다 그러면 한 달이면은 약 30회 읽고 1년이면은 360회 정도 읽으면 아마 지혜롭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해보겠어요? 한번 도전해보겠어요? 잠언 하루에 한 번씩. 이게 사람은요 작정해야 해요. 작정하지 않으면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가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잠언을 읽기로 작정했는데 오늘 못 읽었다. 그러면 내일은 2번 읽는다. 그렇게 되면 과중되잖아요. 그냥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야. 내가 오늘 못 읽으면 내일은 내가 2번 읽겠다. 만약에 내일까지도 못 읽었다면 모레는 3번 읽겠다 그러면 그게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남들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남들 이빨 2개 부러뜨리면 2천만 원 나간다고. 자기와의 싸워야지, 자기 자신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의 게으름과 싸워야 되고 내 자신에 있는 불의함과 싸워야 되고요. 내 자신에 있는 그 악과 싸워야 돼요. 그런 것들을 자기는 다 안단 말이야. 나는 내 자신이 뭐와 싸울 것인가? 나는 너무나 게을러. 그래서 난 게으름하고 싸워서 게으름을 아예 물리쳐 버려야 되겠다. 내 마음속에는 이런 남을 흉보는 게 있다. 이 흉보는 것을 나는 이제 내년도에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 자기와의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을 해야 그것을 없애든지 말든지 하지. 결심도 안 하면 맨날 그거야. 신앙생활에도 결심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냥 맨날 그냥 10년을 하든 20년 하든 그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그 신앙으로다가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항상 교회는 골칫덩어리야. 교회는 골치 아파. 제가 이제 노회장을 끝나서 좀 뱃속 편하긴 한데 어제 노회 서기 목사님 전화가 와서 한참 동안 통화하는데 참 어느 교회 어떤 골치 아픈 문제, 어느 교회 어떤 골치 아픈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될지 뭐 해결이 되겠어요? 그 교회마다 다 오래되고 변화되지 않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골치 아픈 거야. 마치 키가 안 자라는 아이, 나이를 먹어도 키가 안 자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안 자라면은 이게 골치 아픈 거야. 아기 때는 귀여웠는데 나이가 30살 돼서 시집갈 때가 되는데도 초등학교 애만큼 되면은 이게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남들 성장할 때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신앙도 남들 성숙할 때 성숙해야 돼. 그래서 그렇지 못하면 나중에 꼭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남들 지혜로워질 때, 초신자가 지혜로워질 때 기존 신자는 더 지혜로워야 돼. 한 수 위여야 된다고. 근데 이제 한 수 위가 안 되면은 그때부터 처지는 거야. 그리고 재미가 없어. 왜? 초신자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뭔가. 그래서 여러분 안수집사 될 때도 남들 될 때 또 돼야 돼. 권사 될 때 돼야 되고 장로 될 때 돼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전도한 사람은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 되는데 나는
아직도 서리 집사로다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이제 골칫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 갈 때 빨리빨리 가야 돼. 우리는 지혜의 관문을 통과해서요, 이제 정문을 들어왔어. 근데 그거로도 안주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잠깐만 지혜를 내 안에 집어넣는 거야. 근데 내 안에 마음의 지경이 넓지 않기 때문에 이 악한 것들을 잠깐만 바꿔치기 해야 돼. 나에게 있는 그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을 밖으로다 끄집어내고 그 안에다 지혜를 차곡차곡 채워야 돼. 그래야 지혜로운 삶이 돼. 그렇지 않으면은 내 안에 악한 것도 그냥 그대로 쌓아놓고서는 지혜도 쌓아놓으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되는 거야. 낮에는 지킬 박사, 밤에는 하이드. 그것처럼 사람이 저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저런 짓을 하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문제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안에 있는 악을 버리지 않냐고 지혜는 받아들이는데 악과 지혜가 섞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입에서 뭐가 나와요? 쓴물과 단물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왜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어떤 때는 단물이 나와서 참 은혜스러운데 또 저 사람 또 이렇게 흥분했을 때 보니까 쓴물이 나오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신뢰 못 받는 사람들이 참 많아. 왜냐하면 이중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갖다가 박쥐 인간이라 그러죠. 박쥐. 그냥 새와 짐승 동물들하고 싸움터에서 동물이 이길 것 같으면 동물에게 붙고 새들이 이길 것 같으면 새한테 붙고, 그러니까는 그런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든지 말든지 하여튼 우리는 진리 편에 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애로와도 남들이 비난해도 나는 진리의 길을 가리라, 예수님의 길을 가리라, 그런 마음의 작정을 하고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줄로 압니다. 어제는 그 시찰에 연탄 나누기 때문에 이제 춘천에 갔었는데 점심 먹으러 갔더니 식당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식당도 있더라고. 와, 그냥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나와서 무슨 또 춘천 거기도 나가면 그 장작불 곰탕집이 있더라고. 맨날 지나가면서 보기만 했는데 그 집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그 집으로 갔더니 그 집도 자리가 없대. 그래서 좀 기다리다가 또 딴 데 가면 또 시간도 걸리고 뭐 그러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들어가자 하고서는 들어가서도 또 한 자리가 안 나오니까 테이블 여기 저기 이렇게 나눠서 앉았지만은 그만큼 사회는 거리 두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사회를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거리 두기 잘 하고 여러 가지 잘 조심하고, 그리고 항상 이 마스크가 그래도 방역에 큰 도움이 되니까 항상 어딜 가든지 아무리 친한 사람끼리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좀 불편하긴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날씨가 추워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마스크가 따뜻하더라고. 그러니까 마스크 따뜻하게 잘 착용하시고, 또 우리게 마스크 지금 대량 사고 몇 개 샀죠 이번에? 1,000개? 1,000개를 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내놓을 테니까 마스크가 그 쓰던 것 가지고 오래 쓰지 말고 저도 오래 쓰긴 하지만 그냥 잠깐 이제 교회에서 무한 리필 해드릴 테니까 마스크를 여러분 선물로도 이 전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케이스에서 밖에다 좀 내놓을 테니까 그냥 부담 갖지 말고 내가 이것을 누구한테 선물로 주고, 또 대신 선물로 줄 때에는 또 전도도 하면서 말씀도 전하면서, 요즘은 전도 마스크가 유행해요. 2개씩 넣어가지고 그걸 또 전도용으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대량으로 구입해서 전도용 마스크로다가 또 활용할까 이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가 안전을 최선을 다해서, 또 홍천에 있는 교회들이 또 그런 또 누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조심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거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명철의 길을 들어왔습니다. 명철의 길에 들어왔다고 해서 명철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명철의 길을 우리는 따라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명철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명철을 허락하사 맡겨진 사명, 제자들을 위해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홍천장교회가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그러한 미래의 희망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를 지켜주시고 또한 건강을 지켜주시며 이제 수능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학교를 지켜주사 우리 고3 학생들 참으로 그동안 갈고 닦은 것들 최선을 다해서 시험에 치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11조의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참으로 평생토록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